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지체입니까? 꼭 지체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기계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죠. 똑같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세상이나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어떤 기계적인 것이나 어떤 주물에 의해서 만든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 이상일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다채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도 서로 같지 않습니다. 동양인이라고 같은 게 아니고 한국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도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릅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같은 것 같지만 뜯어보면 얼굴도 틀립니다. 키도 다릅니다. 성격도 성품도 똑같은 것 같은데 전혀라고 하면 조금 그럴지 모르지만 많이 다릅니다. 그런 인간이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조성된 인간이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간에 어떤 모임, 어떤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러면 다 똑같아서가 아니라 어떤 일정한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공통 분모가 없다면 공동체성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반드시 있어야 거기에 어떤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공통 분모가 있어야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안에 한 일원으로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어떤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여러 사람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루어가는 것을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이라고 했는데, 이 상호작용이라는 건 서로 독립된 존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 어떤 상대를 향해서 서로에게 어떤 다양한 기전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 것을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다름, 그 다름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한 가지가 아니죠. 다양하게, 다채롭게 형성이 됩니다. 서로 목적이 다르고 목적에 도달하는 접근 방식과 방법이, 그리고 그 과정이 다 다르고 생각 가치까지도 다 다르다. 그래서 그 다름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이견이 생기고 반론이 생길 수밖에 없고 트러블이 생긴다 하는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모양과 모형, 생각들이 한 마음으로 모아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결과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퍼즐 얘기를 하는데요, 설명하기가 좋아서 퍼즐 얘기를 자주 합니다. 서로 다른 모양, 서로 다른 색깔 퍼즐이, 작은 거는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큰 퍼즐은 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보다도 어린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맞춰가다 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퍼즐은 같은 퍼즐이 없습니다. 다 달라요. 퍼즐은 이미 고착된 어떤 집합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다양성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물이기 때문에
과정도 다양하고 결과도 엄청나게 많을 수 있다. 한 가지만 딱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인간이다. 인간은 생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 민족을 단일민족이다, 백의민족이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백의민족, 단일민족 다 맞는 얘기죠. 긍정적인 측면이 참 많습니다.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지금은 면면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점이 많죠. 반대로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은 우리라는 것, 그 테두리를 가지고 있으면 글로벌 시대에 합당하지 않고 불편합니다. 부조화의 원인도 됩니다. 예컨대 조선시대 대원골의 세국정책을 보면 다 막았잖아요. 다 거부했잖아요. 그것이 민족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물, 문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는 참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렇게 하는 나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끼리라는 그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좋지 않은 면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고 진행할 때, 어떤 공동체를 이룰 때, 나하고 생각이 다를 때 여러 가지 다른 행동을 하거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엔 많습니다만 예전에는 가끔 있었는데, 글씨를 쓸 때 왼손으로 쓰면 너 왼손잡이야? 이렇게 물어봤고, 야, 왼손으로 쓰는데 글씨가 되냐? 불편하지 않냐? 이쪽 방향으로 쓰는데, 이쪽 방향으로 쓰면 몰라도 방향이 이쪽인데 이렇게 써가는 게 불편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조롱 비슷하게 대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너는 피부색이 왜 이렇게 빨개? 보통은 빨갛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빨가면 그 빨간 것 가지고 또 나하고는 좀 다른, 조금은 나하고 동질성에서 벗어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수의 논리, 대부분 맞죠. 동의성의 논리도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되는데 방해도 될 수 있다.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라는 것이 오히려 달라서 그렇게 트러블도 되고 문제도 되기도 하지만, 이 다름이라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언젠가 TV에서 골프 치는 걸 봤어요. 네 사람이 한 팀이 되고 치는데, 첫 번째 진 사람이 쳤는데 잘 날아가서 이게 큰 바위가 이렇게 있는 그 밑에가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큰 바위 밑에 딸싹 붙어 있으면 그 다음 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쳐야 되는데, 이게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쳐야 되는데, 공을 앞에 둬야 되는데 바위가 있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거죠.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이 제가 치겠습니다. 나가는데 보니까 그분은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져서 그냥 잘 빠져나가더라고요. 서로 다름이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고 조화를 이룰 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 팀이 다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었다면 난감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가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대나무가 등나무에게 너는 왜 그렇게 나처럼 이렇게 쪽 뻗지 못하고 그렇게 생겼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나무는 대나무에게 너는 왜 나처럼 사시사철 좀 푸르지 못하고 그렇게 색깔이 변하냐라고 했는데, 등나무는 소나무에게 너는 왜 나처럼 철마다 다른 색깔, 다른 옷을 입지 못하냐고 또 핀잔을 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동질성을 앞세우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를 우리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선교 여행 때에 세운 교회의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동역자들이 있었으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느 공동체든 동역자들이 없을 때 공동체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와 실라 같은 탁월한 제자, 돕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을 유지하고 지키는 유대인들이 아주 심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 회당을 떠나서 디도 유스도의 이방인이죠. 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태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당시 고린도는 다양한 사람들, 꼭 고린도 지역의 사람뿐만 아니라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각각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살던 지역이 고린도 도시였는데, 그 도시는 상당히 타락한 도시였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어느 일정한 기간이 되는 다음에 그 지역을 떠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신학과 윤리 안팎의 여러 가지 상황, 이단 사상들 지닌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서로 반목하고 파당을 짓고 분쟁을 일으키는 상황들이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들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서가 고린도서입니다. 분쟁이 발생할 요소들을 지닌 지역에 있었고 그런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종교 속에 살았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었긴 하지만 하나 되기에는 참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는 여러 갈래로 파당이 지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 서신서를 띄우면서 그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로 우리 몸을 비유로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은 각 지체들이 있고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지체를 따로따로 생각하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지체들을 모아놓고 하나를 만들면 몸이 되고 역할을 하더라. 근데 그 지체들이 서로 너는 왜 그러냐라고 지적하고 질타하고 그러다 보면 이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왜 그러냐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몸을 이루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되고 기초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지체들이 유기적인 관계, 서로 연결되고 상합된, 그리고 유기체의 모습을 유지하고 지속할 때 교회 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몸이 기능을 감당하고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너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너희는 각각의 지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성도는 분명 각각, 여러분 다 각각이잖아요. 분명 각각이지만 교회는 각각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쉬운 일일까?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내 몸은 내 몸이잖아요. 근데 그 몸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서로 직장도 다르고 집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른데 서로 하나가 되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각 지체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그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이 5개가 있습니다. 이 손가락 5개를 하나씩 띄워놓으면 어떤 기능 하겠습니까? 기능이 안 되죠. 좋아요. 손가락이 다 이렇게 있어요. 손바닥도 다 있습니다. 여기까지 딱 띄워놓으면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몸 전체가 다 연결되고 그리고 유기적인 관계를 행하지 않으면 이 손가락도 손도 이 팔 전체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해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로서가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근시안적으로 보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고 그런 자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나만 잘 되면 되지, 남은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셨다면 지금부터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도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잘 되도록 만들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잘 됐으면 잘 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잘 되게 만들어서 평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놓치면 나 혼자만 그냥 독불장군인 거죠.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려면은 자기를 내려놓아야 돼요. 헌신이 가능해야 돼요. 봉사가 가능해야 돼요. 자기 주장 내려와야 돼요.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는 자꾸 어긋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부분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하면서 자꾸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니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삼일째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게 있어요. 뭔지 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한번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캐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뭐가 계속 언급되죠? 성령이 계속 언급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나타내신 이유, 목적,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계속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얘기하면서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각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성령 의존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해석도 잘해요. 그렇게 말씀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않죠. 자기는 못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부합된 삶을 살려면, 그런 역할을 잘 하려면, 그런 기능을 잘 하려면, 지체 역할을 잘하고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으로 안 됩니다.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얼마든지 설교도 엑셀런트하게 할 수 있고 봉사도 섬김도 다 할 수 있지만 진짜 중심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예외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지금도 노력하고 애쓰고 있고 저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니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지체의 기능도 유지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도 형성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각각의 역할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은사들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지식으로,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누가 못 하겠습니까? 말로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안 돼요.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 새벽에 막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가다가 보니까 햇볕이 막 비치는데 애호박이 그냥 반짝반짝 하는데 그렇게 맛있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따갔다.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머리로 신앙하는, 이성으로 신앙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기는 잘 알아요.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고백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참 많다 그러네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진짜 정말 내가 먼저 그렇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각 지체인데 직접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몸을 이루어가는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혜롭고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각 지체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교회는 영적인 생물입니다. 딱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꼭 옳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 각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을 계속 얘기합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냥 각자 따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삶의 현장에서도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공동체가 됐을 때, 그런 지체들이 됐을 때 교회는 그 기능을 완수하고 완전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몸에 각 지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체들은 몸을 세우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에게 꼭 필요한 기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능들이 다, 지체들의 기능들이 다 있다는 거죠. 인정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혹여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것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남을 탓하거나 비판하거나 비교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 속에서 온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를 몸을 이룰 수 있는 기능들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모아졌을 때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와 다른 것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에 손이 되고 입이 되고 귀가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지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각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산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자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 모든 것이 여기에 얘기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 하면서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위해서, 그걸 선포하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고 지체가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각각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유기적으로 유지하면 더 완전하고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의 빛, 선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각각의 다름이 온전하게 되는 과정은 서로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 몸의 기능을 위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서로의 다름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부정적인 자세를 버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영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름을 틀린 것이 아닌 나하고 다른 것, 내가 못하는 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체임을 인정하면서 다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의지와 결단과 결심을 받으시고 더 온전한 성도가, 온전한 교회가, 온전한 가정이 되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름이 트러블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잘 해석을 해서 서로 돕고 그리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유지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